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도 여러분 삶이 항상 강건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강건하세요. 인사하시 바랍니다. 항상 강건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인사가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많이 신경 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저는 요한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또 심령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했는데 이 말씀을 정하게 된 배경은 저와 이제 SNS로 연결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집필하셔서 출판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 대한 소개를 듣게 되어서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제 그 사람 모세라는 책입니다.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선 모세에 대한 이야기죠.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책은 팬데믹 시대에 광야를 걷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선물이다. 이 내용이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고 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버림받은 쓰라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이 고난과 시련의 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 그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죠. 모세를 생각해 보시면 그의 인생을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알다시피 버림받는 인생이 되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부모가 버리고 싶어서 버렸던 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아이를 살리고자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놀라운 사실은 그의 이 인생이 그의 삶을 결과를 보면 축복의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버림은 어디에서 버림을 받습니까? 동족으로부터의 버림을 받죠. 그가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이제 노예로 일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다가 그들을 괴롭히는 이제 애굽의 이 관리죠. 이 사람을 이제 모세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또 다투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찾아갔는데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죠. 또 그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 두려움에 그가 쫓겨나간 곳, 도망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모세가 도망간 곳이 광야죠. 모세가 동족의 버림을 받아 쫓겨난 곳이 광야죠. 그런데 그 광야가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제하고 나누고 뭐 4명 이상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조차 힘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은 모르고 이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왔을까? 교회가 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힘들까? 식사 하나 같이 하는 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와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골리앗 장군을 물리침으로 사울 왕을 구출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난 곳은 어디죠? 광야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요, 고난의 광야가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정면으로 대응해 나아갈 때, 지나고 난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주실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있다면 모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요, 애굽에서 궁중에 있을 때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버림받아 쫓겨난 바로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애굽의 궁중 생활에서 배울 수 없었던 엄청난 교훈들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죠. 어떻게 보면 광야는 모세에게 있어서 학교와 같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런 이 모세가 이 광야를 통해서 배운 교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모세와 같이 광야와 같이 힘든 여건, 힘든 삶, 가정과 일터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를 싫어해요. 우리는 황량한 광야를 싫어해요. 사람이 없는 것, 외로운 것, 고독한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도시를 좋아하고, 사람이 북적거리고,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모여서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카페를 좋아하죠.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그런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셔요. 화려한 도시에서 부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북적대는 카페에서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황무지 같은 황량한 광야에서 부르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후에 그곳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기 사람들을 만나 말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광야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말하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어서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뭐냐 하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주님 전에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빴어요.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관심을 끌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일강의 호화로운 유람선에서, 애굽의 화려한 궁정에서, 화류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를 광야로 부르셨어요. 광야로 보내신 거죠. 어려움과 힘든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해서 그를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이렇게 모세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해요. 사도행전 7장 30절 3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은 어디예요? 애굽 궁정이 아니에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은 광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40년의 애굽 궁중에 있을 때는요,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광야에 갔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요, 대개가 광야 출신이에요. 모세도 다윗도 광야 출신이에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주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모세가 경험한 광야는 무슨 의미냐? 단순히 거칠고 황량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장소일까?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광야는요, 고통스러운 고난의 현실을 의미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이를 상실하고 홀로 남게 되는 비극, 인간관계 어려움을 등이 광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광야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분주해서 만날 수 없을 때 때로 우리를 병원에 눕혀놓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경험한 광야를 경험하시게 하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죠. 평소에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할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병상에서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질병을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변장된 축복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 시간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요셉은 어떻습니까? 13년 동안 이 긴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와 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가 죄가 있어서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는 게 뭘까요? 광야는 처음 들어갈 때 힘들어요. 그러나 광야의 길이 들어가 보면 만나는 것이 있어요. 사막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요즘 이제 무엇을 보냐 하면 이제 성지순례에 대한 이 CTS에서 하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제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시는데 이강근 박사님이 이제 촬영을 하는데 요즘 일주일 정도 무엇을 보여줬냐면 광야에 대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광야만 보여준 게 아니라 보통 광야를 보여주고 나면 마지막에 이분이 3-4시간 동안 트레킹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샘물이 있어요. 기온 샘물, 엔게디 샘물. 그런데 보면요, 전혀 샘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4-5시간을 걸어간 이후에 보니까 샘물들이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 365일 샘물이 솟아난대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고난을,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샘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와 믿음의 시기를 지켜나가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샘물의 축복이 넘치게 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는요, 그 길이 좁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길은요, 넓은 길이에요. 화려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는 죄의 길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수님이 쓴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이제 신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신약학 교수로 오셨어요. 1992년도죠. 오셨는데 10년 정도 교편을 잡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1992년에 와서 2002년도까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셨는데, 항상 저희들한테 가르치실 때마다 이분이 하시는 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은사가 있지만 나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10여 년 정도 지나면, 교수로서 10년 지나면 이제 학과장, 학장, 나중에는 총장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2002년도에 갑자기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미국을 가신 거예요. 미국 저 동부 쪽에 있는 뉴저지 쪽에 있는 작은 백인 마을에 개척교회 목사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번에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이냐면, 교편 생활하면서는 자질구레한 일들 보면 복사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 직원이나 조교들에게 시켰어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백인이 모여있는 곳에 한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조그만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분이 무엇을 했냐 하면, 주보도 직접 만들고 주보도 직접 접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 자질구레한 일까지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죠. 그러다 이분이 쓴 책이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워싱턴에 있는 한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감독이 되시면서 본인의 자리를 이 교수님에게 넘긴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큰 교회 목사님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 4년 만에 그렇게 되시면서 여기서도 목회를 이제 잘하셨죠. 근데 2016년에 갑자기 이분이 이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UMC 교회입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지교회, 맥클린 캠퍼스라고 하는 지교회 조그만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큰 교회 담임직을 내려놓고 개척교회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담당하는 감독님이 찾아오셔서 이 목사님에게, 김 목사님, 지교회로 간다고 해서 그 교회가 꼭 부흥하려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 감독님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감독님, 제가 그 교회를 가서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교회로 가고 싶은 이유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도 제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 본 다음에 정말 안 된다면 하나님이 닫으시라고 하면 그때 문을 닫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죠.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성공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교편의 교수직을 10년 동안 교수직을 해왔던 것을 내려놓고 미국의 작은 마을에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자신의 모았던 모든 교수직을 하면서 모았던 돈들을 다 써버리고 어렵게 힘들게 목회해왔던 그 광야와 같은 세월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화려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다면 제자의 길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미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맛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같은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만나죠.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주님을 만날 시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장소일까요? 훈련의 장소예요. 고통이 따르지 않는 성장은 없어요. 성장에는 항상 아픔을 수반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있어요. 30분 정도 묵상을 하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이에요. 365일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일주일 정도의 묵상의 습관들,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내용 하나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고난이고 역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 책 묵상하면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가 왔나요? 또 더울 때는 얼마나 더웠나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지루한 장마와 뜨거운 태양을 지나고 나서 버티고 견디고 나면 무엇이 있어요? 풍요로운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현장에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방역수칙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모여서 교제하고 나눔이 없는 시간, 우리가 식사 같이 못하는 이 교제가 없는 게 교회에서 얼마나 큰 힘든 건지 몰라요. 쉽게 세상 사람들 쉽게 생각하죠. 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밥 먹는 게 중요해? 교회는요 식탁 공동체예요. 교제하고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못한 지 이제 1년 반이 돼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버티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왔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식사도 했는데 힘들죠. 전도도 못하고 전도회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코로나19를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도 어렵죠. 월세 내기도 빠듯하죠. 그런데 분명히 이기고 나면, 우리가 버티고 열심히 하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그렇게 용기를 줬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의 사업장에 어려울 수 있죠. 학생들은 취업의 문제들, 또 직장의 문제들, 또 사업이 어느 때는 어려워서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저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당할 수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 믿음으로 지키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자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경험하지만, 아이들을 키우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아프면 뭐라고 얘기하죠? 얘가 크려고 아픈가 보다. 애가 좀 크려고 하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좀 아프고 좀 지나고 나면 성장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장통이 있다는 거죠. 신앙도 그렇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도는요 평안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죄와 쾌락을 생각하기 쉬워요. 군생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군대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뭐라고요? 자고 싶은 게 인간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생활에서 그렇게 시키면 차별한다 뭐라 그러겠죠. 저희 때는요, 이등병 때는 군화끈도요 이 침상에 앉아서 묶을 수가 없었어요. 서서 묶어야 돼요. 상병 정도 돼야 앉아서 편하게 군화끈 묶고 이제 뭐 점호나 이런 걸 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게으르지 말라는 그런 교훈도 있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왜 이런 차별을 두나 그런 생각하지만 나중에 병장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축복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광야 속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훈련이 있어요. 첫째는 내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이런 말 하죠. 내가 죽어야지. 자아를 깨트리셔야 돼요.
자아라는 우상을 깨트려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 나를 연단시키는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고 우리가 이 보화를 맛보려면 내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 속에 생명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작은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을까? 거기서 뭘 했어요? 양 치는 일 했어요. 양.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족이 있어요. 양 치는 사람들이죠.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작은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40년 동안 양치면서 인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억울한 일도 많아요. 힘든 일도 많고 이민 목회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이게 그래서 목회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구나. 왜냐하면 사람들 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좋은 분들이죠. 그러나 때로는 목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억울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깨닫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버티고 나가니까 지금 설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없었다면 전도사 시절의 훈련들, 부목사 시절의 훈련들, 이민 목회하면서 단임 목회하면서 받았던 그 훈련들의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수도 없이 목사의 직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훈련시킨 거죠. 모세는 어땠을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경험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인도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 애굽에 가서 다시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해를 또 건너게 하셨네요. 또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계속 모세에게 원망불평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세다. 여러분 모세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들을 인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저 못하겠어요. 저 사람들 가든지 말든지 가나안 땅 가든지 말든지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목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편하게 살게요. 그렇게 해도 뭐가 한이 있어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40년의 광야 훈련을 시켰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연단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버티며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중히 쓰임받을 인문 되려면 작은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작은 한 생명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큰 일을 맡겨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어떠하든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야는요, 인내심의 자리예요. 인내심. 모세가 받은 훈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훈련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가 하나님 때보다 너무 서둘러서 행동했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여기서 보니까 시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세는 시대를 알고 때를 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40세 때는 젊은 혈기로 서둘렀어요.
조급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빨리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지 못하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배달을 시켜 먹습니까? 보면 다 인스턴트 음식이 많아요. 뭐 물만 부으면도 되고 뭐 여러 즉석밥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은 그렇게 몸에 건강하지 않아요. 편하긴 해도 우리의 건강한 것은 슬로우 푸시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부모님이 끓여주었던 찌개, 사골,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뻥튀기 하지 못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인간의 인격도 성숙함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요셉도 13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온유라는 뜻을 원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냐, 미크니스, 길들인 야생마라는 뜻이에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예요. 우리의 거친 성품이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광야는 거칠고 고독하죠. 모세 40년 광야 생활이 허송 세월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40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4가지 정도 돼요.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역사의 무대를 만들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분명히 예비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모세를 찾았던 애굽 왕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니, 이제야말로 모세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때를 주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만난 광야 우리도 통과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버림받고 배신당한 고난의 광야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라고 믿어요. 코로나19가 이 시대가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시대 성공한 사람들, 리더십을 강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고통과 역경이 있었다, 시련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도 어떻습니까?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때 인기였다가 요즘 재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가 23전 23승을 했죠. 그 배경에 뭐가 있었어요? 알다시피 모략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13척 갖고 다시 전쟁에 나갈 것 같습니까? 나를 이렇게 고통 주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순신은 그 길을 걸어가죠. 그게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사명자입니다. 그때 분명히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 중에도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거친 광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광야를 끝까지 완주하고 통과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머지않은 날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와 같이 귀중히 사용하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